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인자야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강둑으로 되돌아가게 하셨다.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아라, 강둑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매우 많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로 들어간다.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될 것이다. 그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되리니 물고기가 매우 많을 것이다. 이는 이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되고 강물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잖아요. 그 1절 마지막 1절 중간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 안에서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남쪽 문지방 아래로 스며져 나오고, 그리고 그 물이 남쪽으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예.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라 그랬죠. 남쪽은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 물은 생명수다. 예. 생명의 역사, 영적 생명수의 역사를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와 영감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일천척 재고 들어가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다시 또 1천척 재고 2천척이죠. 에스겔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다시 또 1천척을 재고 3천척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천척을 청량해가지고 에스겔에게 들어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처음에 1천척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에까지 차오르고, 2천척 들어갔더니 물이 무릎에까지 차오르고, 3천척 들어갔더니 물이 허리에까지 차오르고, 4천척 청량에 들어갔더니 능히 헤엄칠 수밖에 없는 큰 강물이,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고 5절에 말씀하셨어요. 네. 잰다는 거, 자로 재는데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1천척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잰다고 하는 것은 순종 생활을 말한다 그랬죠. 2천척까지 잰다. 그만큼 더 순종하고, 3천척까지 순종. 그 다음에 4천척. 온전히 순종하는 거.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 주장을 받게 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씀드렸어요. 6절에 그가 내게 인자야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아, 잘 봤냐? 지금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잘 보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강둑으로 되돌아가게 하셨다. 강둑, 그 생명강, 생명수가 흐르는
강둑으로 다시 데려가셨어요. 7절에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아라, 강둑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매우 많이 있었다.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둑, 이쪽 강둑하고 저쪽 강둑에 나무들이 매우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무들. 이 나무들은 12절에 있는데요.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강 이쪽과 저쪽 둑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자, 강둑 이쪽과 저쪽 강둑에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다 그랬어요. 네, 이 나무의 정체는 과일나무네요. 과일나무. 그런데 이상한 과일이에요. 왜 이상한 과일이냐? 이 과일나무에 달리는 열매는 생명과예요. 생명과. 이 과일은요,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과일 따먹으면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그런 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죽어가시는군요. 약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약 드세요. 무슨 약입니까? 이건 생명약입니다. 그 알약 먹으면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또 하나 얻는 거예요. 또 죽어갈 때 되면 또 생명 약 하나 먹고 그러면 또 살고. 그런 약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죽지 않겠죠? 이게 왜 생명나무냐? 왜 생명과일이냐? 이 내용. 그러니까 지금 강둑에 있는 나무 아니에요. 강둑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매우 많이 있는데 7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정체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과일나무다. 생명과다. 생명과. 생명과는 계시록 21장에 똑같이 또 나와요.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22장입니다. 22장 1절과 2절. 또 그가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각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자, 생명수강이 흘러가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결국 뭔가요? 지성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생명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이 성읍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강이에요. 예?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강이 흘러가지고 성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쪽, 강둑 이쪽, 강둑 저쪽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어요. 12가지 과일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혀요. 달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달마다. 또 그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
어떻습니까? 보통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달렸다. 지금 복숭아 시즌인데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달렸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열매인가요? 복숭아? 아니죠. 복숭아 1년에 한 번 그 열매 추수하는 건데, 그 복숭아, 좋은 복숭아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또 그 열매를 크고 아주 참 멋있게, 복숭아가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유, 제가 어렸을 때 복숭아가 크고 좋았는데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제 기억에는. 지금 복숭아들은 무슨, 이게 크기가 뭐 배같이 막 크잖아요, 복숭아가. 예, 와, 이렇게 복숭아 이렇게 크고, 얼마나 농약을 많이 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농사를 잘해가지고 좋은 복숭아를 만들어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숭아 실한 것들 빼고 나머지 다 잘라내잖아요. 예.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많이 달리게 하면 안 돼요. 예. 적은 수가 달리고 다 자르는 거죠. 다 잘라가지고 양분이 다 작은 그 개수의 복숭아로 양분이 다 가게 해서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한 상자에 그렇게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자, 달마다, 한 달은, 여러분, 한 달은 달을 기준하죠. 달이 있는데, 자, 보름은 15일이죠. 우리 지금 절기로 말하는 보름이다. 그럼 15일에는 보름달이 되잖아요. 보름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점점 작아지죠. 하연달로 가죠. 하연달. 점점 작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망월이지, 망월. 예. 달이 없어져요. 밤에 달이 없잖아요. 달이 없을 때가 있죠. 망월이 됐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달이 떠오르죠. 이제 조금씩. 예. 상현달이에요. 상현달. 달이 점점 떠오르가지고, 이제 15일이 되면, 음력 15일이 되면 또 보름이 되죠. 그러니까 한 달이 되는 거잖아요.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보름달은 은혜가 많을 때예요. 형통할 때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그걸 보름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어두워져요.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시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이 완전히 없어지네요. 망월이 되면 뭐예요? 흑암을 만나요. 성도에게 밤이 지나가요. 성도에게 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필수 불가결해요. 밤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의 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열흘 시험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또 빛이 점점 밝아져요. 점점 밝아져서 그 다음에 또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열매를 맺혀요. 열매는 언제 맺히는 건가? 성도가 열매를 맺히는데요. 밤을 통과해야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밤을 통과해야 돼요. 밤. 이 밤은 환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에요. 시련의 시간이에요.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아요.
이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과일나무가 밤이 없고 항상 낮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가 잘 맺힐까요? 자두 열매, 복숭아 열매, 사과 열매 제대로 맺힐 것 같아요? 농사 안 됩니다. 농사 안 돼요. 이 들에, 논에, 나락도요. 나락도 밤이 없으면 농사 안 돼요. 나락도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그 벼, 논에 나락이라 그러죠. 벼가 자라는데 이제 추수 때가 거의 다 돼가면 꽃이 피어요. 꽃은 언제 피죠? 밤에 핍니다. 밤에. 나락이 꽃이 피는데 밤에 피어요. 바람이 막 흔들리면서요. 그 나락이 이제 수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알곡이 맺히는 거예요.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게 보이고 벼가, 나락이 아주 시려 보여도 쭉정이만 날립니다. 쭉정이. 밤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가 밤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잘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도 밤을 통과하는데요. 7절 다시 보니까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아라 강둑 이쪽 저쪽에 나무가 매우 많이 있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 생명수 샘물이 성소, 저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역사.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목사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그 중간에 매개체예요, 매개체. 하나님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다.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성소와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생명수다. 진리와 영감의 역사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아나요. 사막도 살아나고, 광야도 살아나고, 죽은 물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로 들어간다.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될 것이다. 네. 물이 어디로 들어가죠? 바다로 들어가요. 바다. 아니, 생명수 강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요? 저 우리 한강도, 여러분, 한강. 우리나라 강들은요, 참 좋은 게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거 없어요. 우리 다른 나라에서 강이 들어온다. 저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강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적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블라디보스톡 그 러시아에서 큰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 막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마른 땅이 될 텐데. 또 이 중공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 물이. 그 중공에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못 내려가게 하면 우리 다 마를 텐데. 우리나라 물은 참 희한하게도 다 우리나라 안에서 물이 흘러요. 예. 백두산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압록강인가요?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압록강, 이쪽 왼쪽으로 흐르는 게 도만강인가요? 그 다음에 한강도 저 강원도 쪽에서부터 그 발원지가 있잖아요. 강원도 저 인제인가 어디 원주인가 어디 거기 가면은 한강 발원지가 있죠. 쫄쫄쫄쫄 그 샘이 나오는데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물이 불어서 이제 넓은 한강이 되잖아요. 한강이 얼마나 넓고 좋은 강입니까? 한강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한강 폭이 얼마 되는 것 같아요? 한 500m? 우리 뭐 경안천이 있는데 경안천이 팔당으로 들어가는 물 아닙니까? 경안천도 이거 상당히 넓은 천이에요. 우리 뭐 물이 많지 않을 때는 별거 아닌데 물이 많을 때는 이 막 그 경안천 뚝을 넘고 막 그랬잖아요 예전에. 얼마 넘습니까? 한 100m는 될 것 같아요. 100m 이상 될 수도 있죠. 근데 한강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한강? 넓은 곳은요 보통 1.1km 1100m 1km가 넘어요. 한강 폭이 보통 1km가 넘어요. 수영으로 건너기 쉽지 않습니다. 한강. 예. 굉장히 넓은 강이에요. 이런 넓은 강이 도심 중간에 흐른다?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네.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뭐 영국의 템즈 그렇게 넓지 않고 또 프랑스의 세느강인가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좋은 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이라든지 뭐 소양강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강들이 다 내륙에서부터 물이 발원해 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다른 나라하고 상관없는 거죠. 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걱정하거나 싸우고 다툴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전에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하지 않죠. 사실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니까. 예. 우리나라는 산이 많다 보니까 계곡이 많고 또 비가 자주 내리고 또 산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이 정화가 잘 돼요. 정화가 잘 돼가지고 물이 맑고 깨끗하고 산에 가면은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들이 많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물이 많지 않아요. 외국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생명수는 동쪽으로 흘러가지고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요. 아라바는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즉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거기가 아라바예요. 사막을 지나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사막도 다 살아납니다. 사막에 생명수가 흐르고 이제 나무가 자라요. 과일나무가 자라요.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바다는 세상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이 생명수 강이 흘러 들어가요. 여러분, 생명수 강이 바다로 흘러간다? 그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생명수가 왜 바다로 흘러가지? 그 낭비하는 거 아닌가? 버리는 거 아닌가? 그 귀한 생명수가 왜 바다로 세상으로 흘러가는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저 남쪽으로 흘러가잖아요. 남쪽은 세상이라 그랬죠. 바다로 흘러가요. 그러면 바다가 살아나요. 세상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니까 8절 마지막에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될 것이다. 바닷물이 다 치료가 됩니다. 9절에 그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돼요. 이 강물이 들어가는 곳은 다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수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막도 살려내고 광야도 살려내고 돌짝밭도 살려내고 가시덤불도 살려내고 다 살려내는 거예요.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죽은 땅을 살려내는 거예요. 몽골에 큰 사막이 있습니다. 몽골 남쪽에 가면 그 사막 이름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대한 사막이 있는데요. 그 사막에서 이제 그 먼지 있잖아요. 모래 사막이 아니에요. 일종의 딱딱한 진흙이에요. 좋은 흙인데, 물이 들어가면 좋은 흙인데, 비가 잘 안 내리고 물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계절풍이 불잖아요. 계절풍이 불면 그 고비 사막이네요. 고비 사막. 고비 사막에서 이제 먼지가 일어나가지고 그 먼지가 이 한반도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서해를 건너가지고 몽골로부터 막 내려오는 거예요. 먼지 많아.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아세요? 그 먼지 양을 다 더하면 1년에 한 800톤. 그렇게 많지라도 한 800톤 먼지가 날라온대요. 그게 뿌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나무를 심었어요. 유한 킴벌리, 특별히 유한 킴벌리가 돈 벌어가지고 몽골에 나무 심기 운동을 했는데요. 한 20년 동안 지금 했는데 나무를 얼마나 심었냐면 한 1000만 그루 나무를 심었어요. 그 몽골의 그 사막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짐승 키우던 사람들이 도저히 짐승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다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 킴벌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라고. 물 주는 일 시켰어요. 샘도 파주고. 그분들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막에요. 큰 숲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예.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몽골에 지금. 몽골에 가시게 되면 아마 여행 코스 있을 거예요. 그 몽골 사막의 숲. 그래서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그걸 보고 베낀 게 중국에서도 지금, 예, 중국에도 사막이 많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사막에다가 나무 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한다고. 거기 열심히 해. 잘 되길 바라고. 중국에서도 먼지 많이 넘어오잖아요. 우리나라로. 근데 여기 뭐예요? 생명수가 흘러가면 그 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생명수 나무들이 자라고, 그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을 주는 열매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고, 다 살아나고 다 치료되는 거예요.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되고, 물고기가 매우 많아지고, 이는 이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되고, 강물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강물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10절에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강가에 설 것이다. 어부도 없었고 물고기도 없었는데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생기고 배도 생기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곳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며, 물고기가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각각 종류대로 매우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펄과 개펄이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 진펄은 뭔가요? 개펄. 개펄은 우리가 알죠. 개펄은 뭐죠? 저 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개펄.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는, 바다와 육지 그 사이의 공간인데, 개펄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생명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개펄에도 뭐 개도 있고 소라도 있고 고동도 있고 거기도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세상이에요. 바닷물이 빠지면 또 믿음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 바닷물이 빠지면 믿음 좋은 성도. 또 진펄은 뭐예요? 진펄은 강에 있는 거예요. 강도 물이 들어왔을 때는 강이고, 물이 좀 빠지면 육지처럼 되는 그 중간지대가 있어요. 모래사장 같은 거. 그게 진펄이에요. 강에 있는 건 진펄, 바다에 있는 것은 개펄이에요.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다. 중간에 있는 성도들, 3분의 1이에요. 요한계시록에 3분의 1. 멸망하는 3분의 1. 3분의 1은 소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 양의 3분의 1이 아니라 종류의 3분의 1이다. 종류의 3분의 1. 육지는 완전히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생명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지. 바다는 세상이에요. 바다는 세상. 바다와 육지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요 중간에 있는 3분의 1. 그게 진펄과 개펄이에요. 진펄과 개펄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소생하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 거기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치자고요. 계시록 3장 16절 읽어주세요. 계시록 3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차갑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차갑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배격하고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차갑고 뜨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은 뜨겁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거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게 진펄과 개펄 신앙이에요. 거기까지 하고